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2장 1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였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기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어야 하지요.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정하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위하여 외부적인 환경에서 지켜야 하며 어머니는 그 품속에서 씨앗을 품는 화분과 같이 아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갈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이 가장 안전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아기에게 권력, 능력, 외모,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어머니의 품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젖이 있으면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배꼽과 아기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의 그림은 이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로 군림했던 카이사랴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오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인간의 몸으로 가리시어 구유를 요람 삼아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갈등과 죽음과 생명의 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의와 생명을 그의 형제와 자매에게 주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구유에 누인 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권세와 권력으로 일그러진 시대에 사탄의 통치를 결박하고 그것을 반대함으로 참된 평화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를 오게 하신 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교회와 나, 사회와 나 사이의 갈등이 아닌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에 오신 구의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적 특성상 그의 복음서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실 때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으므로 이후 독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의 역사적 연대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누가는 예수님 나실 때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데 BC 27년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아구스투스란 고귀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로마 제국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두 정치를 통해 로마 제국의 영역을 확대하고 왕의 권력을 영역별로 분산하였지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로마 제국 사례에서 잘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율리아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로마 공화정이었죠, 원래. 이 공화정을 점령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여 그가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회복하기 위한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 암살되고, 이 권력의 공백기에 로마 제국에 글을 잇는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지요. 그 암살되었으니까요. 이제 바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하여 양자로 입양한 옥타비아누스와 로마의 원론의 집정관이었던 레비두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삼두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지금의 이탈리아와 갈리아 지방, 서유럽 지방이죠, 를 이제 통치하였고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마게도니아, 이집트, 그러니까 동방으로 말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집트. 그런 지역을 통치했고, 레비두스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있던 그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삼두 정치가 시행되자 첫 번째로 카이사르, 그죠? 율리아누스라고 하죠. 율리아누스를 암살한 그 로마 원로원을 이제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러한들을 실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카이인가 이제 율리아누스를 암살했던 로마의 원로원을 이제 이 통치자들이 이제 축출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의 원로원의 집정관이었던 레비두스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나뉘죠. 동방과 서방이 나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겠지요. 이후에 그때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인물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동방에 있었던 안토니우스요. 동방 제국과 이제 이집트 제국을 통치했는데, 이집트 제국은 여왕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요. 함께 이들이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사랑에 이게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동맹을 맺고 그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 이오니아해, 그러니까 그리스 동부에 있는 이오니아해에 안토니아 지역이 있는 그 악티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악티움에서 해전이 일어나죠. 그때에 클레오파트라와 그 안토니우스가 연합하여서 그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때 승리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럼 인해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이제 전쟁을 패하고 자살했다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티움 해전은 굉장히 유명한 그 해전인데요. 그는 이제 BC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 제국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패권을 이제 다 가지면서 원로원들이 있죠. 사실은 원로원들이 이제 당시에 황제의 원래 로마는 원로원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지만 당시 이제 율리아누스가 이제 독재관이 되면서 이제 성정신을 했지만 다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체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가 이미 원로원도 장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줍니다. 그 칭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의 어떤 고귀한 신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 그가 통치하던 때에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구원자라고 직접 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라틴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로마의 절대적인 뭡니까? 이 평화는 뭐냐면은요. 로마의 절대적인 군사력,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위 국가들이 전쟁할 수 없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통치가 아니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로 향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향하는 어떤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역과 상업을 번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로 말하는 그 아구스투누스 시대가 바로 로마의 최고의 번영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 최고의 번성과 번영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최고의 번영과 권력을 누리며 평화의 왕이라 또 구주라 불렸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때에 누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아구스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한 법령을 그가 내립니다. 이 법령은 천하로 모든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는 천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아구스투스가 천하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천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세계에게 이 아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당시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구스투스가 키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명령은 세계 모든 자들이 고향으로 향하게 하였고 마리아의 아내 요셉도 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러분 요셉도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누가는 또한 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누가는 요셉을 통해 그 고향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요. 세상은 로마로 향하는데 성경은요 어디를 주목합니까? 이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났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죠?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났고 다윗이 거기서 기름을 받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가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데 이 지명을 의인화한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다는 본래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나 혹은 두 성읍이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합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본래 곡물의 땅, 즉 비옥한 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땅은 유다 족속 중에도 작은 땅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평화의 구주로 자신을 칭하며 로마의 권력을 중심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의 야망과 달리 매우 대조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의 누인 아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럼 본문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관은 사람들이 숙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충분히 잘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사관입니다. 사관요. 여러분, 고대 건축물은요, 위생적이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라고 해도 여전히 길거리에는요 오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고 길거리에 건물 1층은요 오물이 많았기 때문에 1층은 대부분 가축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1층에 거하지 않았죠. 보통 이제 1층은 오물이 많았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층에서 그 오물을 제거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주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1층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거하는 곳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바로 가축들이 거하는 사관조차, 건물에 있는 1층, 그 사관조차 없어서 동물 혹은 마구간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외지에 있는, 그렇죠? 동굴 혹은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의 아기를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장소는요, 가축이 있었던 장소가 오히려 아니라 가축이 있는 장소에서도 외부에 있는, 한대에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유에 있는 아기에 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강보에 싸서 그냥 거기에 아이를 놓은 것이죠. 그럼 반면 최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지닌 아구스투스가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며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한 피와 모든 공포를 자극하며 세계를 호령하는 욕망이 엉켜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장했고 권력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기세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관도 아니고 마구간 혹은 그 외지에 있는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보십시오. 그 아기는 아무런 무장함이 없습니다. 그는 연약한 강보에 쌓여 그냥 구유의 누인 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를 명령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요. 그러나 그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무장하여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의 눈에 맺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장하였고 권력과 기세가 등등한 왕좌에 앉아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아무 무장 없이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맺혀 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가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과 공포와 욕망 가운데에 아기를 보십시오. 무장하지 않는 아기를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전쟁을 제거하고 갈등을 제거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장한 자들의 총과 칼을 벗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과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리려는 모든 탐욕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구의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우리의 눈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에 마국간의 구유의 누인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첫 발을 디딘 장소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바로 구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아기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그 권세와 권력을 해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죠. 이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는 모든 욕망의 자극에서 벗어나게 하며 전쟁과 공포를 제거하고 평화가 오게 할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와 의,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갈등을 자극하는 사탄의 방식을 거절하며 의와 생명, 그리고 참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세상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며 무장한 자들의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사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방식, 놀라운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동네에 임하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에서 베들레헴 목자로 관점을 전환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베들레헴 목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있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다 군인이었고 군사였지만 그는 목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자는요, 멸시받는 계층이었죠. 이들은 종종 부정함과 정결함에서 어울리지 않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적 증인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증인으로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라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과 정직하고 정결한 모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에 반대합니다. 목자들은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죠. 이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에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밤 나무 막대기를 의지하여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때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매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주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를 말합니다. 메신저를 말하죠. 10절에 보면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자에게 특별한 계시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당시 로마의 세계의 주는요,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당시 부정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은 구약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에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이들의 복음은요, 황제가 하사하는 보상물이었고 이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무엇입니까? 황제가 그들의 마을에 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영광을 다시 찬송하기 위하여서 황제를 주라 부르며 그를 동상에 세워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 누가는요, 천사들이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누가는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너네가 주가 임했는데 그 주가 너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말하는 이것은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헬라인인가요? 둘 다 아니죠. 성경은요, 온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한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당시 세계에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요. 세계의 구주는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어요. 보좌에 있었으며 그가 당시의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다윗의 동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로마만이 황제의 자리였고요. 황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 군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식을 반대하지요. 반대함으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주는요, 권력과 힘의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주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택방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에 대한 이름을 점차적으로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마치 바벨론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승리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로마의 집에서 건져내줄 정치적 지도자를 찾고 있었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질병과 육체적 고난에서 건져낼 구주를 희망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주는요,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기름 부음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래합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죄와 사망을 종결하고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을 종결시키시고 의와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 유도들이 생각하는 구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주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는 행위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반역죄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가 법령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법령이 아니라 신의 계시입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갈등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의해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누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징조 혹은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로마 제국의 대국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갈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의 왕께서 땅의 거지와 결합하는 신비한 연합이죠. 이 신비한 연합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즉, 인간의 간청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언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거지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간청을 해결한다면 거지에게 그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께서 땅의 거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직접 그 언어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직접 하늘의 왕의 보좌로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며 직접 하늘의 왕께 간청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왕께서 땅의 거지와 결합하신 신비한 연합의 첫 장소가 바로 구유입니다. 스스로 낮추심의 겸비는 헬라어로 신카타바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교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종종 적응이라는 단어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인간 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 의무 혹은 책임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을 스스로 낮추시며 그 낮추심에 하나님은 적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칭 세계의 주라 불리는 로마의 제국, 황제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죠. 세속나라는 적응의 원리가 아닙니다. 적응하지 않고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순수함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삶의 방식, 적응이 아니라 타협과 상호이익에 따른 선택에 불과하지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오심은 이러한 세속 세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는 사탄의 방식을 거절하도록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이 그가 이 땅에서 인간의 간청을 적응하고 그 간청에 대한 이유입니다. 심판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본문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오심에 대한 기쁨의 찬송이지요. 또한 로마 세계에서 참된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이제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기 교회를 세우시며 평화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것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미국이라는 대륙은 이것을 인용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팍스 그리스투스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평화죠. 그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제 본문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가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려고 길을 나선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면은 빠르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로 전환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목자들이 얼마나 긴급한지 빨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급하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으러 떠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특히 누가는 목자들이 아기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아기가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부모의 곁에 있는 아기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기를 찾았는지 성경은 상세히 진술하진 않지만 이미 아기가 있는 장소에 대한 징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자들은 급히 아기를 찾고 그들의 행동에 누가는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럼 보십시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의 증언은요, 법적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자의 증언을 채택하여 그것들 하나님 오심에 대한 증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왜 탁월한 증인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목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고도로 발전된 어떤 인식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인성에 맞추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황제가 땅의 거지와 결합하는 그 장소가 구유라는 이 장소라는 것만 봐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묵도한 목자들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본 자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이 그들의 두 눈에 계시를 밝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계시의 말씀을 그 있는 자들에게 공유합니다. 목자들은 계시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일에 자신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사뭇 엇갈립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이 순종하고요. 정하다 여기는 자들이 불순종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부정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태도죠. 여러분 자신이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의 태도는요, 겸손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때때로 내 안에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사탄의 해오에 반대하고 의와 진실함으로 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스러운 자신의 태도를 부정하며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들은 자신이 정결하다고 여기려 합니다. 오늘날 순수함이라는 이 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태도로 부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언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언한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죄를 다시 죄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와 의의 갈등, 사망과 생명의 갈등은요 어디에서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설득과 해유죠. 자신의 죄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 하고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없다고 단분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사망을 종식시킵니다. 그것은 사탄을 결박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의 오심은 또 하나의 갈등을 주죠. 이 갈등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모든 방법을 거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훼손하지 못함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그 결단의 순종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매우 독특한 체험을 한 이 여인,
오직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몸에서 계시가 발현이 되었고 이 계시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에 새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태도가 바로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온 백성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자들이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들은 자들과 더불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목자를 중심으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유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이 소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강력한 의미가 나 안에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것이 내 가운데 심어질 때에 그 소식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아기의 이미지가 구유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로마의 엄청난 황제가 군림하던 그 세상을 호령하는 그 황제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사관도 아니고 그 한대에 있는, 그것도 누구도 가려하지 아니하는 그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장소에 첫 발을 내디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구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여 맹목적 순종이 아닌 복음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누가는요, 이 구유라는 장소에서 기독교 복음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장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탈하며 이를 생각하고 숙고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자들과 박사들과 또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에게 로마의 황제에 있는 위대한 장소로 나아갈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유로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방식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켜 이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유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며 평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의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로마 세계의 황제인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기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갈등을 제거합니다.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은 결박하였으나 여전히 사탄의 기세가 있어 무서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방식,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따뜻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복음하고는 멀어지겠죠. 사탄의 방식, 로마의 황제에 있는 자리, 동상을 만들고 그 황제가 주는 화사품에 감사하고 그가 주는 것을 기뻐하며 따뜻한 장소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추운 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장소, 거기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 장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그가 우리의 간청이 되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곧 예수께서 오신 그 대림의 의미이며 곧 성탄을 보내게 될 우리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죄인을 의롭게 하는 역전이며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십시오. 기쁨으로 그를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